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십시오.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세상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고 우리를 흔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견고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그러면 마치 엄청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정말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뭐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세상이 망할 것 같을 그런 순간을 종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이 땅에 시작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유다서 말씀도 이 종말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들일 수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7절부터지만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잠깐 좀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오는 영향력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오는 속삭임이 있고 가만히 들어오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낚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걸리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가요. 그러니까 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것에 걸려들어서 끌려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세세한 내용들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몇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시겠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죠. 면죄부로 여기고 악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만히 들어와서 나를 걸고 넘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안 빠져요.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극복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랑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느냐? 조금 있다가 반드시 심판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저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구약 역사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이런 걸 언급할 때 가인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시기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가인과 아벨 스토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가인의 길을 걷지라고 얘기하면 시기와 이 남들을 뭔가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차 있는 것들. 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좌우에 보십시오. 우리 더본교회 성도들은 서로 시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죠? 그냥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발람의 길은 뭐냐?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서 신앙을 팔아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있을 만한 일들이에요. 고라의 폐역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당을 짓는 거예요. 성도를 쫓아내고 목사를 쫓아내고 당을 지어서 우리 목장은 저 목장보다 뭐 괜찮아 어쩌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질 수 있다. 예, 종말의 때 드러나는 현상들. 겉모습에 되게 열중하죠.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뒤에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저런 모습 나옵니다. 물 없는 구름. 구름이 오면 우리가 한참 가물었을 때 구름이 오면 비가 내리겠다라고 해서 뭔가 기대하는데 구름만 지나고 비가 안 내려요. 겉모습은 그럴싸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될 가을 시절에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열매 있는 가을 나무 되시고 물이 있는 구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끝이 나느냐? 자, 성경이 짧은 한 장이지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반드시 심판이 오는데 어떤 심판이냐? 출애굽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 세대는 뭘 상징하느냐? 구원받았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세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 길을 끝까지 승리의 길로 걸어가셔서 마지막까지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모습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타락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본교회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 위치에 걸맞는 이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로 세우셨어요? 그냥 부모가 아니라 믿는 믿음의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위를 지켜내셔야 돼요. 목장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지위를 지켜내셔야 돼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온다고요. 반드시 지켜내셔야 됩니다. 지위를 지키지 않은 행위를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육체를 따라 살다가 불의의 형벌을 받는다. 아니 그냥 불로써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여겨보셔요. 반드시 보시고 그 자리를 살피십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강화 훈련, 우리가 모든 일에 훈련을 해요. 모든 일에 반복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하게 되다 보면 바뀌어서 나가는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어떤 핵심 메시지와도 같은 4가지 기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2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정욕으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욕심 따라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요청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요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둘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잖아요.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전진해 가야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젊다고 해도 내년 되면 한 살을 억울하지만 먹어야 돼요. 이제는 나이가 몇 살인지 계산도 안 되는데 먹어야 돼요. 이거 어떡합니까? 가야 된다고요. 가는 길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느냐? 아니면은 정욕을 쫓아서 가느냐? 우리 항상 그 2가지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종말의 때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4가지 기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보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20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건축하는데 이 세우는 이 빌딩 업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디 위에 세우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유다는요 사실 성경 유다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유다서의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형제 마리아의 아들 유다이기도 합니다. 그 유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간다. 우리가 지금 그 위에 안 세워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정욕으로 이끌어가는 슬며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착 낚아버리는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성도 여기에 교회에 온 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보면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방문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히 중고등학생 부모님을 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초등학생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에게 제일 관심이 많은데 뭐에 관심이 제일 많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사시는구나. 네, 그거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공부라는 게 딱 등장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가는 거예요. 공부가 앞에 서면요, 모든 건 다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부터 보면 뭐 2층에 유치원생 수학 뭐 학원도 있고요. 네? 무슨 뭐 이거 다 뭐 인터뷰하고 뭘 하나 봐요. 사람도 엄청 많이 와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합니까? 빌딩업 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뭘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빌딩업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뭔가 알긴 아는데 무엇으로 세우느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써있죠. 영어로 써있긴 한데 building up yourselves on your most high faith라고 했어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세우는 안에 지금 뭐가 있는가?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훅 읽다 보면 쭉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기도한다라고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일부러 지금 영어를 밑에 한 줄 넣어놨어요. Praying in the Holy Spirit. 성령이 나오고요. 지킨다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Keeping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성부 하나님. 밑에 기다리라. Looking for, waiting for 나오는데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저 단어는 누구라도 쓸 수 있어요. 교회 아니라도 쓸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세워나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약속을 지켜내면서 정말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빠지면 헛된 구호가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빠지면 헛된 구호가 돼요. 본질이 빠지면, 말씀에 세워지는 것이 빠지면 우리는 그냥 열심을, 모터를, 구호를 가지고 무조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달려가는 핵심 가운데 제일 가운데 뭐가 있냐고요. 거룩한 믿음은 사도들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것을 낚아요. 저 학원을 가야지, 저 선생을 만나야지, 그 다음 단계는 저기로 가야지 우리 아이가 그 다음 단계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틀리지 않습니다. 영업에 우리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흔쾌히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를 빌딩업 하라고요. 말씀이 빠지면요,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높이 올라갈 것 같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태위태합니다. 한 방에 무너져요. 견고한 말씀이 그 밑에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 공부도 그렇고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기초에, 가장 기초에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교훈을 정말 뼈대에 세워놓으면 올라가도 괜찮다고요. 저는 우리나라 제일 높은 롯데월드 그 타워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롯데월드 말고 예전에 롯데월드에 있었던, 예전에 그때 제가 잠실 살았고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공사할 때부터 잠실 2호선 잠실역 땅 팔 때 거기를 고등학교 때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공사를 엄청 오래 했거든요. 엄청 넓어요. 진짜 넓은데 땅을 파는데 이걸 무슨 몇 달 동안 땅을 파나 싶었어요. 정말 오래 파더라고요. 우리 제일 높은 롯데 롯데월드 그거 100몇 층이에요. 얼마나 많이 팠을까요? 그러니까 그 높이 세웠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의 뼈대 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것 빠지면요. 잘 보세요. 말씀에 뼈대 없이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기도에 열심히 이만큼 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무너져요. 말씀 빼버리고 내가 뭘 지키겠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지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의지 별로 안 셉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기다린다고요? 얼마나 기다려보셨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말고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 눈을 자꾸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일주일 동안 끊었다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2주째 가니까 벌써 다시 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나 봐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지라는 것, 뭔가 목표를 세우고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에 온전히 세워서 빌딩업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 부탁드립니다. 공부요. 내가 하는 거 같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린 걸 들으셔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이게. 나의 한계는 80점이에요. 하나님이 80점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고요. 100점이 돼야 사용하는 게 아니라 70점도 하나님이 붙들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합니까? 100점이 돼야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90점이 넘어야 뭔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50점도 하나님이 붙들면 100점 이상으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면 100점 될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도 100점 안 나와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믿었거든요. 기도하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문제야. 기도하고 찍었다니까요. 되게 맞으라고 1, 2, 3, 4 중에 찍어서 하나님 제발 이거 맞아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되는 그 순수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맞을 줄 알는 이 마음이?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그때는. 그런데 왜? 100점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인데 생각이 오류예요. 100점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100점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기도를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래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100점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리면 30점도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울 때 목사님 공부하고 지금 해야 할 거 많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점수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떨어져요. 진짜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절대 공부 못하니까 시간이 줄어드니까. 경험이에요. 제 경험. 성경 보니까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왜? 시험 봐야 되는데 부족같이 여겨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아침에 시험 보면 초치기 해야 되는데 그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남들은 초치기 해서 맞을 걸 내가 성경 보는 거 못 봤잖아요. 틀리지? 성적이 어떻게? 떨어지지?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성적이 높아야지. 대기업을 가야지. 돈이 많아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성적이 낮아도 하나님 붙드시면 대기업이 아니라도 하나님 붙드시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요. 어디 위에? 이때는 수많은 유혹이 오기 때문에 이거 하면 잘 될 거고 저거 하면 대박 날 것 같고 저거 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점수가 오를 것 같고 우리는 그냥 흔들려요. 그런데 말씀의 교훈 위에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붙들고 2026년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울 때 그 안에서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그것을 지켜내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만 잘 사느냐? 그 성경 뒤에 24절, 23절에 이런 좀 신기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출하라고 써 있어요. 끌어내라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거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뭐. 그래, 너나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들으세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끝내 맨 마지막 결론에 누가 이기는지, 누가 승리하는지. 하나님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죄의 불 속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라. 긴급하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끌어내는 게 아니라 불안해 있어요.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불안해 갇혀 있어요. 불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께서 지금 어떡하실 거예요? 급하게 들어가서 내가 좀 상할지라도 끌어내야 되는. 죄의 불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미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그들에게 알려야 되고 끌어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들어가가지고 끌어내는 게 아니라 같이 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주의하라. 죄에 물들지 않도록. 근데 이런 일 되게 많습니다.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됩니다. 친구 이야기 들어준다. 그 사람 형편 들어준다. 같이 가서 막 이야기하다가 같이 술 한잔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술이 옳다 그러다는 이야기는 그건 근본적으로 지금 내려가서 정말 내 인생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걸어갈 것이고, 죄가 나를 유혹할 때 그 가운데서 단호하게 끊어내면 이 친구가 멀어질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이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구출하라고요. 구출하러 갔는데 구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같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4가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24절에 써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세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우는 과정 가운데 세워가며 기도하며 지켜내며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세워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요. 내가 세워가는 노력하지만 결국 누가 서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다 선 모습으로 기뻐하는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겠죠.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직소 퍼즐도 있고 쌓는 거 있어요. 여러분 얼마까지 쌓을 수 있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그냥 조마조마하죠. 곧 넘어질 것 같아서. 밑에서 아예 그냥 본드로 붙여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올라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침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 지금 이게 벌어진 일입니까?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2025년을 힘차게 달려왔는데 아쉬움도 많죠. 후회는 없습니까? 좀 마음에 약간 좀 찝찝함은 없습니까? 다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해마다 이렇게 리셋할 수 있는 그런 1년 1년을 주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칭찬을 해야 되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 세우고 기도하고 지켜내고 그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신다. 여러분 절대 말씀을 타협하지 마시고 꼭 붙들어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그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력하게 견고하게 하십니다. 나의 흠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씻어내서 흠을 사라지게 하시고요. 내가 위태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시고요. 내가 부딪힘이 있어요. 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어내고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기뻐함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사업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세우신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6년에는 그 이전에 없었던 그 어떤 해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말씀 앞에 가까이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함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멋지게 세움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더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기에 하나님 늘 갈등과 어려움들이 산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한 걸음을 또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건케 하셔서 삶의 자리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2026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